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너무 추웠죠? 몸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방학에도 중등부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del찬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주간은 정말 많이 추웠어요. 지난 주간 그렇죠. 북극 한파가 와서 눈도 많이 내리고 너무 많이 추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민수기 2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Bravo Your Lif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 공동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까지 이어지고요. 크게는 우리가 속한 광주시 또 대한민국 지구촌, 지구 공동체까지 이렇게 크게 볼 수도 있죠. 그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에요. 이 공동체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그 리더의 역할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합니다. 꼭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라는 그 위치,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행동, 또 심지어는 그 삶까지, 그 인생까지 이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섬길 수 있는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자리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리더십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탁월한 리더의 기준, 조건,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이런 탁월한 리더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리더의 기준은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 또 자신의 안전이 아닌 백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꿈과 미래보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꿈과 미래를 먼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런 조건을 갖춘 탁월한 리더는 그동안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던졌던,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로 또 보면 이 김구 선생님, 백범 김구 선생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회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던 크리스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바치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뼈가 남아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 이순신 장군도 정말 대단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에는 어떤 리더가 있죠? 이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한평생을,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나중에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탁월한 리더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인공, 모세. 목사님이 볼 때 여러분, 모세야말로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그 탁월한 리더의 조건을 모두 갖춘 정말 최고의 리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는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지만 이 무리바 반석 사건이죠. 르비딤에서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렸다라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보여준 모습에 비한다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백성들을 위한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을 봤을 때 너무 큰 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너무 심하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모세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모세의 입장이었다면요, 목사님 막 울고불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바시가랭이 붙잡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가나안 땅에 못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내가 이끌면서 왔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도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모르긴 몰라도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면서 분명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슴 아프고 후회하는 것이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 아유 아까워,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순간적인 나의 분노 때문에 그 거룩하심을 가려버렸다,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와 가슴 아픔이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옛날 그 떨기나무에서 불에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 자기 자신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바로 그 인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고귀한 사명,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는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봅시다. 되짚어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예, 바로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를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죠.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치게 되었고 그 도망친 미디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낳고 살았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세는 다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축복이죠.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10가지 재앙, 홍해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이미 그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에 자기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려버린 것에 대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컸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벌을 내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생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한평생을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고요. 자신의 안전보다는 백성들의 안전을 먼저 챙겼습니다. 자신의 꿈과 미래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뒤따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했던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조건을 모두 갖춘 탁월한 리더 모세.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길고 험난했던 인생 여정을 끝마치고 마지막 순간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순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Bravo your life. 정말 대단한 모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잠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이 아바림산은 뭐냐 하면 이 산맥이에요. 산맥. 우리로 치면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산맥에 보면 느보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묘화를 나누십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어요. 그 느보산 꼭대기에서 딱 보면 가나안 땅이 쫙 보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한번 보아라. 하면서 그 무리바 반석 사건을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너는 이제 너의 형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울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저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탁월한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여호수아를 세워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세우고 너의 권위를 모두 다 물려주어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요만큼도 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 끝까지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남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죠. 하지만 이 모세가 없었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닥친 손해, 불이익,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보면 다 나 위주예요. 내 욕심 채우는 거, 내 소원 이루는 거. 잘 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보면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중학생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것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면요, 과연 그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일까요, 진정?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브라보 유어 라이프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태국에서 만든 아마 공익 광고 영상인 것 같은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네, 여러분 잘 봤습니까? 네, 참 감동적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돌아보고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편안할 수 있다면 나는 좀 불편해도 되는, 나는 좀 힘들어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한 것으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한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내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땅에 묻어서 감춰두지 말고 나누고 거저주어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에 그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세상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힘든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점점 더 그런 현상이 심해지는 이 세상에서 진정 필요한 리더십은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모세의 리더십이다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Bravo your life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중학생, 광주은광교회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살고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와 그런 리더십이 바로 모세의 리더십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이 시대에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먼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습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복습 퀴즈 잘 풀고 선생님에게 예배 드렸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카톡을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세가 이제 아론처럼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었던 그 장소, 이곳은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라는 모세의 그런 기도가 있었죠.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했는데요.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너의 다음 리더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습 퀴즈 잘 풀고요. 한 주간 또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